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이곳 밀감에서 첫 법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첫 법회 첫 시간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면서 왔는데, 육조단경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어떤 입장들을 조금 얘기하면서 육조단경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육조단경이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을 옛날부터 이걸 가르치면은 절집안에 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육조단경은 가능하면은 강의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처음 절에 들어왔을 적에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육조단경을 강의하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니죠. 해야지. 그건 얼마든지 펴서 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못 미치는 불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육조단경은 무위법을 가르치는 거라 신도들은 지금 수준이 인천교입니다. 인천교는 기복불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수다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처님 말씀에 그런 어떤 인연을 먼저 좀 맺기 위한 가르침,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 공부를 과연 여기 모이신 신도님들은 얼마나 깊이 오랫동안 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냥 오자마자 내 소리 하면 되는데, 오자마자 처음 보는 분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가르침을 전해야지 되는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님은 실력이 엄청나게 높은가, 뭐 우리 수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당신 하실 말씀만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늘상 이제 신도님들한테 얘기가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라. 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왜 만들어진 거냐? 이 종교가 만들어진 역사가 5,000년이 안 돼요. 그 5,000년 이전에도 인류는 살았다고. 그런데 종교가 왜 그러면 5,000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하는 어떤 가정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종교는 세 가지 근거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문서가 있어야 되고, 경전. 두 번째는 그것이 이치에 맞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것이 사실로 증명돼야지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종교입니다. 종교라 하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물론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종교라 하는 말이 사용됐는지 안 했는지 그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자연숭배적인 그런 어떤 입장들을 인류 역사가 30만 년 전이라고 가정을 해도 30만 전의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 곁에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중간에 지금보다 더 문명화된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 역사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냥 과학에서 그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또 그런 어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입장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몇만 년 전 사람이다. 이때 여기에 몇만 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갑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말이 있었는지 말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다운 모습으로 진화됐는지, 처음서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진화됐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유추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 제가 봤을 적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문화는 또 다른 문화로 왔어요. 이 아날로그가 종식되고 디지털로 왔다. 이 말도 1,000년 전에는 사용도 안 된 말이에요. 100년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근대화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겪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은 훨씬 삶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거고, 이것 자체가
인류를 좀 더 망가뜨리는 입장으로 변화해 간다면은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늘 꿈꾸면서 바라는데, 과연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니까 이제 굉장히 걱정거리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락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 진정한 자유가 뭔지, 평화가 어떤 건지,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법회를 진행할까 싶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아마 세상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냥 종교만 덜썩 해놓으면서 믿으라 한다고 해서 믿나? 지금 여기 법회한다 해가지고 아는 인연이 있는 분들은 오셨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란지 더 올란지 그거는 몰라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인원이 인연 따라 모여서 이런 공부를 가르치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배워서 좀 더 내 마음의 거울로 삼아야 되겠다. 내 마음의 양식을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런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종교를 부연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종교학이고, 그걸 더 부연해 놓은 것이 종교사상이고, 종교학이고, 종교학, 종교사상, 종교이념, 종교윤리, 이 질서입니다. 정신적 질서의 가치관을 새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역사 5천년 사이에. 그 이전에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사는 시기가 과연 언제부터냐.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부족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도시사회에서 국가로, 이런 변모되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의 어떤 입장에서 과연 우리를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종교 이전에는 이미 사회가 문화를 형성하면서 질서를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사회학, 사회사상, 사회이념, 사회윤리. 그러니까 사회윤리 같은 것은 선은 진리고 악은 진리 아니다. 이렇게 토대를 깔았다고요. 착한 것은 진리고 나쁜 것은 진리 아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규정해 놔야지 이 사회가 질서를 잡아간다고요. 선도 악도 다 알아서 해라 하면은 무질서해져 가지고 힘센 놈이 왕이요. 그러면 이게 자리를 못 잡는다고요. 센 사람한테 가서 붙어야지. 그놈이 약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기고, 힘센 사람이 다행히 착한 사람이면은 더 좋은데, 저쪽 힘센 사람하고 이쪽 힘센 사람하고 안 부딪힐 수가 없게 돼가 있다고, 구조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요. 근데 종교윤리는 선도 진리고 악도 진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변화가 온 거예요. 정신적인 엄청난 큰 변화지. 선은 진리고 악은 진리 아니다 하는 개념에서 선도 진리고 악도 진리다 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넘어오는 건데, 그게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입장 정리를 해야지,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안 그렇고 무조건 믿으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믿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믿을 둥 말둥인데. 근데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전체인 진리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선 속에는 진리가 있고 악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거는 모순이다. 이래 된 겁니다. 진리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선악을 포용하는데, 선악은 왜 생겼냐? 처음서부터 선악이 있었던 거냐? 뭔가에 의해서 선과 악이 생겨난 건데, 그 뭔가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규정짓지를 못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해야지 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처음서부터는 없었어요. 지나오면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또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게 됐고,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데서 이름을 붙여야 되고, 이름을 붙이면서 통용시켰다고요.
입장 자체가 넓어지도록, 그러면서 점점 넓고 깊은 사회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춰갔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200년 전의 어떤 입장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내일은 또 달라져요. 진주도 봐요. 여기 KTX 역사가 들어오리라고는 어떻게 알았어?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은 십수년 전서부터 알고 선을 긋고 설계를 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고 앞서가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은 저기다가 뭘 짓 때부터 그때서야 저거 뭐 짓지? 역사 들어온대. 그러면 그런갑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발 빠른 사람, 여유가 있고 인연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뭐 아파트를 막 지니까 저거 뭐 짓는 거요? 그 역사 옆이니까 교통 편리하니까 편리하도록 짓는 거 아니냐 이래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내가 봤을 적에는 사천하고 가까우니까 역사가 이쪽으로 오는 것도 마땅한 것 같고, 공항도 있고 항구도 가깝고, 저쪽에 있는 진주하고 이쪽에 있는 진주하고 앞으로 바뀐다고요. 판도가 구도시권하고 신도시권하고 입장이 변화가 온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요. 근데 이 사천에 공단이 많이 서서 인구가 유입되는데 사천에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있는데 진주 갈락하지 여기는 교육이나 의료라 모든 기반 시설이 진주가 낫다 싶고, 그래도 사천도 모자라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입장 정리가 있다 보니까 사천하고 진주하고 또 경쟁하는 관계 속에 선의의 경쟁이지. 이제 그런 경쟁 속에 있으면서 이웃 친구니까 이제 그러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내일은 또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산에 또 군대가 있고 공군 교육사령부인가 뭔가 있어서 여기는 그래도 군대에서는 별 3개짜리가 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딴 도시하고 틀리게 별이 2개짜리 와가 있냐 3개짜리 와가 있냐 이게 틀려요. 또 그 인식 자체가 육해공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계급으로 얘기한다고. 그럼 별 3개짜리가 이 지역 의수사령관이요 문제가 딱 터지면은 공군이든 육군이든 안 가리고 이제 그런 어떤 편제가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여기가 중심권에 왔다 이래 되니까, 근데 여기 비구니 스님이 그래도 잘 갖고 놓고 왜 나가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절 찾아와 가지고 좀 여기 좀 제가 애써서 갖고 놓은 곳인데 스님이 인연이 있으면 와서 진주에도 포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83년도에 한 6개월 진주 살았어요. 저 대봉산인가 은초 선생 그 집 바로 옆에. 근데 은초 선생한테 글도 받고 거기도 가보고 그때 이제 진주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그 절이 해국 스님이 잠시 살았던 무슨 절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 6개월 우리 도반이 거기에 뭐 잠시 임시 책임자로 와가 있다고 그랬어서 나도 시간이 나서 83년도에 저 진주 난강땡에 많이 다녔네요. 그래서 진주하고 인연이 좀 있는 관계로 그러다가 그 도반이 지리산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또 부산 쪽으로 나오는 바람에 서로 피차지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생긴 곳이 이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 그건 뭐 차지하고라도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이제 불교락하는 것이 2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 이전의 종교는 힌두교는 종교라고는 하는데 자기네들은 종교라고 안 합니다.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인도 가서 좀 느낀 게, 인도에서 손가락 꼽을 만한 부자가 내 제자가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 첫 보자마자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제자로 만들었어요. 제자 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인도도 1년에 한두 차례 들어가고 그 양반도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자가용 비행기 타고 인도서 한국에 날라오고, 이제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내가 제자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얻어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국하고 인도하고 교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서 양쪽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틀이라도 나로 인연해서 만들어진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그 양반은 이제 투자하러 왔다가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건 다 그만두고, 근데 그랬는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입니다. 이슬람교 역사는 1400년이에요. 600년 단위로 이 세계 3대 종교가 토우를 쥐고 있다고요. 어째서 그런 어떤 입장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종교 오락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된 거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기독교 만들어진 역사가 2019년 됐다 이렇게 보는 건지, 그것도 예수 돌아가신 날로 하는 건지 태어난 날로 한 건지 날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락하는 것은 일천하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깊은 오래된 연원에 비해서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향이 적지 않은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왜? 사람의 머리를 그만큼 빨리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 있는 가르침이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 문화는 오래됐는데, 그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종교라고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불교 스님을 스승으로 모셔요. 그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스승은 누구든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난 불교 믿는 사람인데 힌두교 믿는 사람이 스승으로 정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고 첫 딱 만나면은 그 사람은 재벌인데도 땅바닥에서 내 발에다가 절을 해요. 땅에서 남들이 보고 있는데도. 근데 그게 허물이 아니야. 인도에는 당연한 거예요. 정신적인 스승을 위하는 그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전무지. 그렇게 했다 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 문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절을 해요. 내가 가면은 여지없이 땅에다가 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요. 방에서 절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딱 법당이면 법당, 어디면 어디, 장소 정해서 딱 하는데, 거기는 만나는 순간 어디서든지 경의를 표해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고, 그래서 종교락하는 가치관이 세상에 출현하면서 정신적 변화가 엄청나게 온 것도 사실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학교락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쉽질 않아요. 화폐가 통용되고 사회가 정리정돈되고, 옛날에는 불문법이다 하는 법도 그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임금이, 왕이 곧 법이다 이런 시대도 우리는 지나왔고, 지금은 대통령이든 일반 서민이든 공평무사한 거니까 계급이 그런 것 뿐이지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니까 빠져나가면 몰라도 걸려들었다 하면은 다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주는 더 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할란지는 몰라도 다 잡아내는 파이니까 100% 다 잡아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게 편리해진 건지 불편해진 건지. 내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더 불편해졌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좋다, 거기 물들다 보니까 자기 자체는 자본주의는 안 해요. 사회주의는 체육관 투표도 하고 어찌 보면은 다수결로 한다 하지만 그것도 인민대의원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표를 정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100% 찬성인데 요새는 뭐 90 몇 프로 이런다고 반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계산된 반대인지 실질적으로 반대해도 괜찮은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1인 1표니까 표로 그냥 다 승부하니까 개개인이 다 주인 노릇할 수 있는 힘이 선거때에 있다 이 말이요. 그걸 또 옛날에는 몰랐어. 옛날에는 막걸리 줘도 막 찍어줬는데 지금은 준다고 찍나? 먹고 안 찍어주지. 근데 주지도 못해요. 줬다 하면 걸려. 어떻게 걸리든지.
그러니까 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맑아진 것만큼 밝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어두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고 아주 뭐가 일반 사람들로 봐서는 먼 미래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눈에 보여진 것은 불확실성 시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지. 너무 빨리 흘러가서 미처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옛날에는 뭐 50km 달리는 속도가 지금은 100km, 200km, 300km, 비행기는 뭐 800km, 1000km 이래 나가니까 이거는 말도 못하는 속도감이 있는 그 대신에 전자통신은 들기만 들으면은 바로 몇 초 만에 저쪽 어디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 거리감이 좁혀졌어요. 그 사무실 개념도 없어졌다고. 미국에 내 30년 전에 가니까 사무실에 출근 안 하더라고. 집에다 컴퓨터 놓고 그게 사무실 대용이에요. 벌써 30년 전에. 그렇게 하고 25년 전쯤 됐을 적에는 이거 자동 인식기가 있어서 차 타고 막 지나가면은 돈이 그냥 계산돼요. 요새 우리는 그 몇 년 전에 그걸 시행을 하고 지금 하지만 그때 가보니까 100km로 막 달리더라고. 지금은 더 달리는지는 몰라도. 프리웨이는 뭐 상관없지만 돈 내고 달리는데도 프리웨이처럼 그냥 사람이 없어요. 그냥 통과하기만 해. 그럼 집에 날라온대. 그 계산서가.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한 몇백 년 전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살아라 하면은 어떤 사고 하겠어. 그리고 또 100년 뒤에 사람을 지금처럼 여와서 살아와라 하면은 어떤 사고 할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젊거나 늙거나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늙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인공으로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남하고 관계할 적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나 혼자라도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즐거울 수도 있는 기분도 가져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뭐 혼자 처박혀갖고 우울증 걸린 것처럼 침울해하고 뭔가 막 속으로 들끓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안 나타나게 하고 나타나더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입장들을 부처님은 과거 전생서부터 그런 연구만 하신 분처럼 이 기록에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지금 한 30년 전쯤으로 돌아갔으면은 3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으면은 나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전했을 거야. 30년 전에는 이런 소리 할 줄을 몰랐어요. 딱딱한 소리. 내가 생각해도 딱딱한 소리를 부드럽게 좀 전환시켜서 얘기를 해서 남한테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빨리 이해하고 소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만두고 불교로 돌아가서 이 선을 얘기하기 전에 이 육조단경은 선하고 연관된 겁니다. 교지만 이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시고 난 뒤에 설하신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21일간 깨닫자마자 21일 동안 화엄경 설하셨어요. 근데 화엄경을 설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하고 사바세계를 깨달은 눈으로 신통으로 다 봤는데 당신이 깨달은 그 입장커녕 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이 사바세계는 없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다 방편으로 하셨다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얘기하시지만 그러니까 범천이 탁 나타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범천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 없는데 내가 뭐 세상 저버린다 한들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떠들어 봐야 뭐 하겠노.
나는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먼저 떠날란다. 그러니까 부처님 과거 전생에 저희들하고 약속 안 했습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시면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해 주시기로. 그 말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지. 부처님이 몰라서 그런 말 한 적 있지. 이렇게 하겠나. 그런 것들이 선의 입장에서는 다 알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교의 입장에서는 짐짓, 방편으로 그렇게 모습을 드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설법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중생 근기가 너무 낮아. 종교도 그때 당시에는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자연화교가 부처님하고 10년, 20년 그 차이로 만들어지고 한 거 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체로 다닌다고. 옷을 안 입어. 자연화교는 그냥 다 벗고 살지. 그래도 인도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태인처럼 제일 부자들이라. 자연화교 믿는 사람들이 상권을 다 가지고 있다대. 말은 좀 그래요. 뭐 다 골고루 분포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실망을 안 하고 중생 근기를 살펴서 아함경을 얘기한 겁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인과 사상체 8동도 12년, 그런 유의법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수화풍 공견식으로 이것이 7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 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크게 작게 봐서는 오우는 지수화풍이지만 그 공견식이라 하는 것이 여러 마리가 들어가서 의식이 나오니까 정신 영역을 또 얘기했다고요.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암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등을 8년 얘기했어요. 그것이 유마경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를 21년간 얘기했는지 제일 오래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반야신경, 금강경, 그 무위법의 정수입니다. 그게 이제 선하고 연결돼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8년간 법화경을 설했다. 그러면서 화엄을 회통한 겁니다. 화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45년간 줄창 얘기한 거요. 근데 보통 보면 부처님 49년간 설법 안 했습니까? 날짜로 봐서는 45년인데 왜 49년이라고 합니까? 부처님은 출가해서 6년간 고행했어요. 6년 고행하면서 한 4년은 오비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안 해. 인천교적인 얘기를 안 했겠나? 제가 봤을 적에는 깨달음은 없었지만 깨닫기 전의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는, 그때 빈비사라 왕도 만나고 다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49년간 설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법화의경에서 화엄경을 회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가 화엄이고 화엄이 법화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부처님 제자가 등장 안 해요. 한 번도 남을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8년 빼고 법화경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37, 8년 동안은 남을 가르쳤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사리부를 비롯해서 부처님 제자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도 깨닫고 나면은 부처님 영역의 어떤 그 입장까지도, 그러면서 부처님이 수기를 준다고요. 너는 다음 생에 어떤 나라에 어떤 부처로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곧 부처다. 열심히 수행해라. 수행하지 못하면은 육도윤회하는 거고, 수행을 잘해서 제대로 된 공부 인연을 맺고 열심히 행하면은 결국은 본래 부처다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근본 문제 해결함으로써 모든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열반의 최상의 열반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열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의법에서 얘기하는 유효열반. 그 유효열반은 윤회합니다. 육도 윤회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살이 드는 열반, 그걸 무효열반이라고 그래요. 경계는 보살 경계에 있는데 보살도 죽는다고요. 형상은 없어요. 관세음보살 이름만 있지 형상은 우리가 본 적 없다고.
모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양은 없는데 이름은 있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근데 우리가 언제 문수보현 봤나? 부처님 상호 모시면서 문수보현 모셔놓으니까 저분이 문수보현이구나. 우리는 인식된 것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로는 아무도 본 사람 없다고요. 그거 보려고 해서 죽으라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봤다, 관세음보살 칭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허상인지 실상인지 진짜 가짜를 구별해내기라 하는 것은 본인 입장으로도 힘들고 남이 얘기나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고, 근데 이제 광신맹신하는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지. 봤는데 분명히 눈으로. 안 봤다고 어떻게 얘기하냐, 본 걸. 내가 거짓말 치란 말이가. 헛된 거 봤고 삿된 거 본 것도 아니고 진실을 봤는데,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부처님은 진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 허망한 것을 보고 있는 거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고 허망한 것을 볼 수 있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지. 영원한 것은 못 보고 허망한 것만 보고 끄달려가는 것은 중생계고 어리석음이고, 영원한 것을 깨닫고 허망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을까? 여기에 착안을 하고 절에 쫓아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묻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니게 될 적에 변화는 틀림없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직접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을 바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가르침을 청하고 기회를 받고, 아, 이런 거구나, 대충. 그 대충이라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은 10년, 20년 들어가도 쉽지 않는데, 대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 파악을 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질서가 잡혀요. 뭔가 가닥이 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변화요. 작은 변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세세한 가르침은 아직까지 배우지 못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처해진 어떤 모습을 딱 보니까 화엄경서부터 법화경까지 질서가 분명하구나. 맨 마지막에 설해진 경이 유교경이에요. 그런 24시간 설했다 하니까 하룻밤 하루낮을 설해진 경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열반경을 설했고, 열반경은 얼마나 기간이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열반경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거는 경우 따라서 무자비해요. 종교는 대자대비하다고요. 모든 것을 바다처럼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다 수용한다고. 근데 법은, 진리는 무자비합니다. 진리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요. 근데 아닌 것을 옳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인정에서는 옳든 그르든 봐줘라야. 그 정도는 됐지.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 정도 봐줘야지. 이런데 진리에서는 그 정도 봐줘야지가 없어요. 그건 안 봐줘요. 마치 죽는 사람 더 살게 해달라고 한다 해서 죽을 운명이 온 사람 더 살려주고 말고 누가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때 되면 죽어야지. 내가 죽고 싶어서 죽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됐으면 가야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기 전에 도대체 내가 누군지 그 실체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허망함을 우리는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평상시 잘 사다가 갑자기 집안이 막 풍지박산 난다든지 어떤 역경계가 왔을 적에는 평소 내가 아니야. 이게 막 뒤집어져. 뭐 아들이 잘못됐다든지 집안이 뭐 잘못됐다든지 아무렇지도 않을 적에는 누구보다도 좋고 편안하고 담담해. 참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 집에 악조건이 팍 왔을 적에는
자기도 통제 못할 정도로 이게 막 내가 여태까지 우선 떨고 살았나 할 정도로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남은 모르게 교양을 쌓기 때문에 침착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본인은 안다 이 말이야. 이게 어디서 오는 원인인지 이 불안증이 뭔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받았으니까 내가 막 불안해졌는데 통제가 안 돼. 이 나답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통제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일이 딱 닥치니까 하느님 부처님 아무리 불러봐야 그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요.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아. 그렇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미를 갖고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못 가졌고,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안 와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왔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은 요새는 차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집안 식구 가운데 누가 자사고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병원에 있다 하면은 다 집어 던지고 거기까지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쫓아갔을 거 아니야. 그건 앞뒤가 없다고요. 그 인간이 그런 건데, 그럴 때도 침착할 정도로 다 정리정돈하고 갈 사람이 몇 명 되겠어. 그런 사람은 전생서부터 수행 많이 한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놓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이 있으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누가 뒤집어져라 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요. 내가 뒤집어지고 싶어서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런 원인을 제공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없는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서 아차 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무슨 짓 했지? 정신 돌아오니까 그때 일이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은 최고로 좋지만, 벌어졌을 적에도 평소처럼 침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긴 했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요? 관세음보살 하세요. 나반존자 하십시오.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한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한테는 뭐 모르지. 차라리 무식하면은 낫지만 무지한 사람이 문제야. 무지한 사람은 지가 똑똑하니까 지 멋대로 다 하고 살다가, 무식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라 나가지. 모르니까 무지한 사람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성격 따라서 지가 앞장섰다고.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적에는 지만 망하나 주변에 있는 생각까지 다 해코지 하는 거지. 그 어리석어서 그런 거요. 그러니까 무식한 것보다는 무지한 게 더 위험한 겁니다. 평상시 모를 적에는 막 유식한 사람이 그래도 앞장서야 된다 해갖고 세우지만, 그 유식한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아르마리만 많아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정보적인 그 앞장서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복 많은 사람 따라가겠나? 복 많은 사람은요, 자갈밭에 자빠져도 제대로 된 거 잡고 일어난다고.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진짜 좋은 데 자빠져도 하나도 못 건져. 오히려 지껏 뺏기고 나온다고. 억울해가지고 막 발만 덩덩 굴르고. 삶이 그런 거요. 근데 그런 삶이 공평무사한 겁니다. 왜? 학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은 거지. 업 따라간 건데. 그거를 막 긴 다리 잘라가지고 짧은 다리 붙인다고 해서 똑같아지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지.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과연 구축됐냐 지금? 안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어떻게 구축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데 좀 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이야. 첫 만난 자리에서 지금 40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지저분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 기본 단위의 낮은 단계입니다. 탑으로 얘기하면은 최고 밑바닥.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공을 들여야 돼요.
굽는 탑이 안 무너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요. 어찌됐든 간에 탑 쌓듯이. 탑은 그냥 쌓나? 굉장히 정성 들여서 조심조심하게 쌓아야지 그놈 탑이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지. 안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져요.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적에도 온 몸과 마음으로 삼위일체 되듯이 마음을 살펴가지고 기도에 임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적에 법당에 처음 들어갈 적에 절하는 걸 보니까 저거 왜 절하노? 절을 안 하면 안 되나? 난 중되기 전에 머리 깎기 전에 중대로 들어가서 행자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꼭 절을 해야 되나? 뭐 때문에 절하는 거야? 내가 저기 가서 빈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내가 막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을 때니까 남 하는 것만 보고 시비한 거지. 나는 안 하면 안 되나? 안 해도 그만이지.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뭐 꼭 하면 잘 살고 안 하면 못 살고.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노? 이런 회의가 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지나서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법당을 찾게 됐는데 누가 있으면 내 절 안 했어. 누가 없으면 혼자 절하고. 있으면 난 절 안 했어요. 실그머니 나가고. 없으면 절하고. 한동안 그랬어 내가 솔직히. 그런데 어느 순간 법당 앞에서 딱 합장하고 있는데 다리서부터 머리끝까지 전기에 감전된 거 몇 그루. 기운이 말이요. 청량골을 타고 쫙 서는데 야 이게 묘하다. 이게 뭐고 도대체. 정성을 모으니까 그런 기운이 생겨. 누가 생겨라 해서 생겼겠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성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여하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 안 생긴다고. 내가 정성을 모아서 기여를 하니까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잠시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그리고 또 법문을 설하다가도 이 말이 맞다 하고 감흥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소리에도 그런 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뜻 때문에. 이런 뜻. 그럼 남들도 감흥할까? 나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딴 분들은 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게 3년이 청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맞아떨어질 적에 변화가 온다. 그 좋은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첫째 조건인데 진짜 잘 알고 가르쳐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멋대로 기분 내킨 대로 가르치면 이거 안 된다. 경전에 근거해서 지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경전을 살펴보고 가능하면 경전에 근거해서 법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흥할 적에는 딱 하면은 기운이 꼭 뭐 뒤에 감전된 것 같이 그래. 그게 뭐 10분, 20분 그냥 가요. 그런 기운이 짧게 있다가 사라질 때도 있지만 보통 때는 굉장히 정성을 모을 적에는 밤새도록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뭐 밤새뿐만 아니라 그런 정성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집안을 살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태교하는 것도 여자만 태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태교를 더 잘해야지.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거지 여자 혼자 낳나. 그러니까 또 임신했을 때만 태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는 거지. 그게 다음 생으로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 자꾸 하는 건데 그것도 만났다 하면은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라. 그 소중히 생각해서 영원히 참 오랫동안 서로 마음을 잘 다치지 않고 갈무리하면서 그 참 다음 세대 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라. 그게 다 기도요. 그게 또 태교하는 거고. 그 태교라 하는 게 뭐 임신했을 동안만 잠깐 하고. 물론 그것도 소중한 거죠.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애를 뵀는데 조심해야지. 조심 안 하면 되나? 그건 말할 수 없듯이 조심해야 되는데 평상시처럼 막 조심하고 사는 사람들은 임신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다 마음을 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평상시 잘해라. 늘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지. 누가 해라 이렇게 해서 찾고 말고 할 정도 되면 둔한 거다 이건. 그래도 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맑게 알아들으니까 끝까지 가르쳐서 뭔가 지혜로운 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니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니 뒷사람도 올 수 있게끔 먼저 간 사람들이 희생을 해라. 희생을 당연히 생각하고 마음 써야지 희망이 있지. 내일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도록 네가 앞장서서 또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원력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게 보살행이다.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네가 거듭 태어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연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실천을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실천을 해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마음 쓰고 머리 깎고 승려 생활하면서 신도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될뚱말뚱인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지 멋대로. 옛날에는 나도 내 멋대로 할 때도 있었어요. 뭘 몰라가지고. 그때는 깊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지.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내 마음 안에서 뭔가 흐트러진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지나가면 계속 나오는 거고 늘 정신 차리고 살다 보면은 아이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남한테 잘못 쓰면은 나도 허물 짓는 거지만 남한테까지도 해끼치겠다.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거하노? 어떻게 제거하노가 아니에요. 그냥 제거될 수 있는 공부의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인연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공부 인연을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선을 해야 돼. 교만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참선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변화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릴 적에 꿈에서 깬다고요. 이런 거구나. 근데 그런 내용들은 법화경을 법보단경을 얘기하면서도 한 번도 잘 안 나올 거예요. 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얘기하게 되겠지.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당위성,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유도되는 소리, 방편을 얘기하겠지. 제가. 그러면 이제 마음을 내신 분들이 공부도 하면서 경우 따라서는 어떤 것이 깨달음일까? 그런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가 숙제를 하나 거꾸로 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내 눈은 내가 볼 수 있지만 남 눈도 보고 내 눈도 보잖아요. 내 눈을 내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거야. 자기 눈을 자기가 어떻게 보노? 내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내 눈을 먼저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눈을 봤다, 보고 안 보고 관계없이 눈 감으면 못 보지만 눈 뜨면 봅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 보여져요. 모든 것이. 눈 감을 때는 보여지던 것들이 잔상만 있어. 눈 뜨다 보면은 다 보여져. 그러면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먼저 보지 않고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눈을 보고 있으면서 내 눈을 보지 못한다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꿈 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된 생각을. 그렇지만 내가 내 눈을 본다 하는 것도 이치를 드러내서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 말 들어본 적도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저 말을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을까? 이런 입장도 돼요.
죽은 송장 눈은 눈 뜨고 죽었는데 그 눈이 봅니까? 못 봐요. 그럼 눈이 보는 게 아니요.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볼 줄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본다, 뇌가 본다, 택도 없어요. 죽은 사람도 신경 있고 뇌 있는데. 그러면 혼이 본다, 또 이런단 말이요. 마음이 본다 이래서고. 그것도 깨달았을 때 혼이 뭔지 마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지, 말로 배워서 이해한 그거 갖고서는 업을 못 녹여요. 내 안에 이런 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변화시켜야 되고, 그 능력을 우리는 못 지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짧은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업을 보면서 이걸 뽑아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깊이 있는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이 한번 다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인연을 맛볼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눈은 자기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니까. 내 눈 보지 않고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내 눈은 내가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것을 봐야지. 아, 저게 내 눈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주소가 그래요. 그게 다 50보 100보요. 근데 선의 어떤 흐름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런 입장들이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뭔지, 뭘 통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가르침만 전하고 받아들이고 이치만 알면은 된다. 그건 책 속에 다 했으니까 뭐 깨닫고 말고 할 거 뭐 있나. 그놈 책만 갖고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과 딱 일치감을 느낄 수 있는 힘을 갖느냐, 그 눈을 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공부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스님만 가져서는 안 돼요. 일반 제가 신자도 기회가 되면 되든 안 되든 한번 가져봐야 돼요. 안 되든 되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해보는 거지. 해서 변화하면은 땡 잡은 거고, 변화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부가 있었구나 하는 어떤 입장만 돼도, 공부하는 어떤 입장을 함부로 얘기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에이구 대도 않은 소리 하네 이랬는데 직접 해보고 나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수행이 뭔지 우리는 하고는 싶었는데 뭔지 몰랐는데 이런 것이 수행이었구나. 그런 어떤 입장이라도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연이 되었으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시간 절약을 해요. 10년 배워도 이해 못하는 것을 1시간 만에 그냥 쑥 뚝딱 하니까 이게 진짜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락하는 것은 올락하면 순식간에 오고 안 올락하면 100년 1000년 가도 안 돼요. 그게 인연이요. 인연이 수승하면은 좋은 인연 오는 게고, 인연이 나쁘면은 아무리 마음으로는 원하는 거 다 갖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전생 복이 있으니까 인연 따라 만났고, 그 인연이 소중하게 서로 맺고 지내다 보니까 좋은 결과도 오기도 하고, 그 또 사회 전체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이 다 그래도 새끼 먹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완전히 역전 같은 데 가면은 노숙자들도 한편으로는 필요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저걸 봄으로써 아, 저렇게는 안 돼야 되겠구나, 이런 입장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초발심에서는 그런 얘기 했어요. 선도 스승이고 악도 스승이다. 선만 스승이 되고 악은 스승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선악이 다 스승이 되는 거니까 그건 자기 할 탓이요. 자기 할 탓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더 좋은 결과로 거듭나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법회는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